네, 오늘도 주신 말씀 통해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새벽 제단을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 그리고 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어제 저희가 다루었던 사도행전 18장 중후반이죠. 23절에서부터 21장 16절까지의 말씀이 이제 사도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읽은 제19장은 이 3차 전도 여행의 핵심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에베소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장의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이 에베소의 오순절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바울의 두란노 사원 사역, 그리고 또 은장색들의 소요 사건 등등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본문의 배경을 잠깐 소개를 하자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마무리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죠. 귀환할 당시에 이 에베소의 배가 잠깐 동안 정박한 틈을 이용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주 잠깐 전한 복음을 듣고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오랫동안 머물러 있기를 간청하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못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말을 남기고 이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은 귀환하지만 자신의 동역자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제 그곳에 머물게 하면서 그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또 아볼로라 하는 인물 역시도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다시 시작하면서 이제 에베소로 돌아왔을 때 그곳에는 이미 제자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이 이미 그 자리에 돌아다니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제자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고 성령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서 자신이 이제 믿는다, 나도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정작 성령님이 없는 그러한 불완전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지식적으로만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은 이들에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했는데 바로 이때 마치 과거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내려오셔서 불의 혀같이 머리에 이렇게 있어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던 그 사건이 똑같이 이 에베소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이 19장의 내용이 이제 이후로 이렇게 쭉쭉쭉쭉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러한 주제들을 가지고 진행이 되게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습니까? 단순히 지식적인 예수님만 가지고 그저 내가 읽었던 책에서 읽었던 텍스트적인 어떠한 성경 지식만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건 날마다 성령님의 이끌림대로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그러한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이끄시고 인도하심이 없이 그저 밖에서는 내가 나의 계획과 플랜대로 나의 욕망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성령님의 이끄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한 이 사도 바울의 행적을 조금 함께 쫓아보면서 이 바울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리고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비춰지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도 한번 발견해보고, 또 복음 전도자로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이 있는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번 3차 전도 여행 중에 특히 에베소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의 바울의 행적을 살펴보면 마치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던 때와 비슷한 점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항구 도시였던 이 에베소는 아시아의 교통 그 요충지였어요. 그리고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더군다나 이 아데미 신전이 있던 곳이기 때문에 이교도들의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던 그 이교도 사상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곳에 도착했을 때 이미 아까도 얘기했죠.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소위 제자들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이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회당에 가서, 사도 바울은 이제 전도 여행을 할 때 항상 회당을 중심으로 사역을 시작했어요. 회당에 가서 강론하고 회당에 가서 변론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사역들을 했는데, 이 회당에서 변론하는 바울을 무조건적으로 배척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머물러 달라고 요구할 만큼 그런 호의적인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에베소에 도착한 바울은 마치 예수님께서 유대와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 이렇게 행했던 그런 것과 비슷한 사역의 패턴을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예수님께서 물로 세례를 베푸시는 세례 요한을 만나게 돼요. 그죠?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또한 다시금 가르치게 됩니다. 그렇게 사역하셨던 것처럼 바울 역시도 에베소에 오자마자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그러한 소위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과 불로써 세례를 주시는 분, 우리 예수님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그분을 자세히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며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여 성령 세례를 베풀었을 때 그들이 놀라운 성령 강림의 사건,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했던 그러한 모습처럼 사도 바울 역시도 그러한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물로 주는 세례만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정말 성령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 사용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복음들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을 말했던, 예언을 하게 되었던 이 사람들이 몇 명이었다? 12명이었다는 것이죠. 누가 떠올라요? 뭐가 떠올라요? 예수님의 12제자가 떠오르죠. 바로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는 숫자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새로운 시대의 복음의 역군으로 세워 나가는 그 사역을 하셨듯이 바울 역시도 이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향한 새로운 복음의 일꾼들을 세워 나가는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과 오버랩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개인의 삶을 뒤로 한 채 전 인류를 위한 그러한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바울 역시도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방인을 향한 그 사명의 길을 힘차게 걸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주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잘 걸어가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아직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조차 발견하지 못한 그런 분 계십니까? 그것도 아니면 하루하루 자신의 욕망대로 살거나
또는 그저 흘러가는 시간대로 자신의 삶을 내어 맡긴 채 잉여로운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을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때와 세월은 카이로스의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속해서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제는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때, 구원의 시간 안으로 들어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8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회당에서 석 달 동안 가르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당에서는 전통적으로 이 세 가지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기도, 두 번째는 예배 집회, 그리고 세 번째는 교육의 일을 수행하는 곳이 바로 회당입니다. 종교시설이니만큼 기도와 집회는 당연하게 느껴져요. 그런데 교육의 역할을 회당이 감당한다라고 하면 조금 뜬금없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대인들의 이러한 민족성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엄마들은 자녀들에게 이런 수수께끼를 낸다고 해요. 한번 맞춰보세요. 집이 불타고 재산을 다 빼앗길 만한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뭘까요? 믿음? 네, 땡입니다. 유대인들의 수수께끼예요. 뭐냐면 힌트가 있는데 힌트는 모양도 냄새도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불이 타도 지킬 수 있고 전쟁통에 다 재산을 빼앗겨도 지킬 수 있는 것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정답은 지성입니다. 지성. 유대인들은 포로기를 거치고 나서 아주 시도 때도 없이 전쟁을 치른 그러한 민족답게 항상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버리고 떠날 그러한 준비를 했던 민족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바로 무형의 재산, 즉 지성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주하는 곳곳마다 가장 먼저 회당을 짓게 되고 그리고 그 회당에서부터 자녀의 교육을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성향의 민족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할 때 이걸 지식적으로, 지성적으로 받아들여서 바울이 하는 말들과 함께 변론하고 나누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바울이 전도하는 그 말씀을 듣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3달 정도를, 석 달을 그렇게 바울이 강론을 하다 보니 반대로 마음이 굳어져서 비방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회당을 떠나서 이제는 그 자신이 전했던 복음을 받아들인 그 사람들을 따로 세우게 돼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을 하게 되는데 2년을 그렇게 강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란노 사원이 정확하게 어떠한 성격의 장소였는지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오늘날로 따지면 아마 세상적인 학문을 가르치는 학원, 학교, 학원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두 장소의 성격, 회당과 두란노 사원, 이 두 성격을 비교해 보면 회당은 종교적인 색채가 굉장히 강한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에 비해 두란노 사원은 종교적인 색채가 빠진 랍비들이 아니면 학자들이 자신 할 일 다 마치고 이제 한가로운 시간에 가서 이렇게 담론도 나누고 담수도 나누던 그러한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란노 사원은 조금 세속적인 색채가 강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종교적인 공간에서만 복음을 전했던 게 아니라
세속적인 공간, 그리고 일상적인 공간에서도 사람들과 어울리며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모습과 삶 속에서의 모습 또는 직장이나 가정에서의 모습이 동일하십니까? 교회에서 사랑을 외쳤다면 가정에서도 사랑을 외치고 사랑을 행하고, 그리고 삶 속에서도 이웃과도 그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러지 못했다면 이 시간 우리의 전인격적인 자아를 이제는 하나로 통합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는 통일되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와 장소를 막론하고 사람과 환경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만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서 그것을 기준으로 행동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우직한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그 지역에 어떠한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우리 본문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절입니다.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러한 강론, 이러한 이제 전도를 2년이나 꾸준히 해왔대요. 그리고 나서 그 결과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막론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은 무엇인지 그분에 대하여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주님의 지상 명령인 복음이 땅끝까지 편만하게 퍼져나가는 사건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비량 선교를 위해서 일하면서도 이러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배척당하며 힘들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그의 결과로 이 에베소 지역에 큰 변화가 일어나서 모두가 예수님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듣게 되는 그러한 쾌거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복음이 편만하게 퍼져나가는 사건이 일어나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행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예수님과 오버랩 되어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오버랩 되어질 것인지, 여러분들 삶 속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사명의 길을 걸어 가신다면 여러분들 주변에 어느샌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삶의 모범이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신앙의 선진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으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 역시도 예수님처럼 헌신적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비전과 사명감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시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 감당하기를 결단하는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명을 허락해달라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내 삶을 통하여 복음이 편만하게 퍼져나가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친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오늘도 주님 말씀하시니 주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기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편만하게 땅끝까지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이러한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오늘 이 새벽 주님께 부르짖기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내어놓으며 십자가에 못 박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 땅 가운데 함께 일구어가는 믿음의 동역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결단하기 원합니다. 믿음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천국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범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이 새벽에도 만나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적인 욕심으로 이 땅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이 땅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의 역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모범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본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까지, 주님까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행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접하고 경험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사명감을 갖기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을 이루고자 살아왔다면, 또는 그저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그저 함께 흘러가는 그러한 잉여로운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는 그 모든 것들 내려놓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내기로 이 새벽에 결단하오니 저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저희를 통하여 주님의 선하심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저희도 헌신하기 원합니다. 저희의 삶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의 삶이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오늘도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만나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뜻을 알려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여, 내가 이 땅을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내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헛된 것을 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 땅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나를 사용하여